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공독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도의 신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여러 교회,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 이런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요. 이런 그런 편지 속에는 복음의 의미의 가치를 이제 분명하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대조되는 신앙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앙관, 야고보의 신앙관. 또 바울의 가르침, 야고보의 가르침,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우리가 뭘로 말하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죠. 바울의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 바울은 사실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또 뭘 강조하냐면 행동을 강조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그 바울의 입장을 너무 지지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야고보서의 가치를 아주 떨어뜨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부터 살펴보는 이 요한일서는 이제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잘 기록되어 있으면서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대로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위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알려주는 이제 서신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 신앙을 혼란케 함으로 성도들이 또 교회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물리쳐야 할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요한일서는 그 중심된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제 3장부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 요한일서 3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드리지 않고 1절부터 12절 말씀, 여기서는 이제 성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불법을 행치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를 행하라, 죄를 경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성도의 신분, 성도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오늘 제가 몇 부분을 이제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선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 또 우리 어떤 영적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늘 1절
중반쯤에 보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물론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앞뒤 빼놓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조금 이상하겠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제 이 자녀라는 그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성경에는 그 자녀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 말로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하나는 그 원어로 저희가 소개되지 않겠는데 출생했다. 원래 이 자녀라는 말 중에 하나는 아기라는 뜻이 있어요. 아기.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탄생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원어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아마 권사님 많이 들어보셨어요. 양자가 됐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양자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양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법적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이제 이거는 뭘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의인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의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믿게 하시는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므로 양자의 은혜를 주므로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 그냥 거기서만 두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다듬으시고 만지셔서 거듭나게 하는 거.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으셨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로 한 것이 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졌다. 일컬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을 지어줬다, 불렀다, 뭐 이런 의미 있고 초대했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이제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어른이 거듭남을 한자용어를 써서 중생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생하면 조금 느낌이 좋지 않게 들리죠. 근데 이제 성수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한문을 이용해서 거듭나라는 단어도 쓰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만 혼자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마귀들 앞에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받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불림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잊게 된 원인이 뭐냐?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어떠한이라는 것은 원래 드러내고 나타낸다, 보여준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이 감격해서 놀라워서 이제 표현하듯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감동할 만한 사랑, 놀랄 만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소중한 사랑,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죠.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써 우리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그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지만, 부부가 헤어져도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양쪽 다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부부가 헤어져도 부모에게 자녀는 그 표현인데, 그 부부들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니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늘 지켜줘요. 아버지는 다들 지키잖아요. 늘 지켜주고 늘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은혜로운 곳을 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평화를 얻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은 여기 오늘 3장 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일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라요. 그럼 여기서 말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들어서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하나님 창조한 그 세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세상, 하나님 심히 기뻐하던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이제 죄와 사망이 없는, 울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런 세상이 있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세상.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욕과 쾌락과 욕망,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 이거 굳이 결혼 관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향락과 쾌락을 따라 사는 세상.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이 같은, 하나님 없다는 이론과 그런 말들이 가득한 세상. 이게 이제 시편 4절에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이 없는 세상. 하나님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영적 지혜와 진리, 본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는 세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세상. 선을 행하지 않은 세상. 이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치, 우리 영적 신분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가치를, 그 신분을, 그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여기 또 좀 몇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십자가 달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이냐?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구원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대사냐 하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 영적 실태이고 그리고 영적 신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태는 아직입니다. 아직은 좀 뭔가 여기 아직이라는 말 제가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긴 됐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근데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에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는데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또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인할 뿐만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제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께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은혜를 입었으나 이제 세상 속에 살다가 미끄러져서 이건 전문가들은 그런 이제 뒤를 후퇴했다 그래요. 영적 후퇴했다 그래요. 미끄러졌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이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그럼 거기서 끝났냐? 그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얼마 하면 아직의 단계, 좀 미완성의 단계를 넘어서 완성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이르렀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 오늘 성경 전체적인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부족한 단계가 아니라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준다는 거죠. 알려준다. 보여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차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려줍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죠. 그러나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또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나님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늘 요새 느낍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영적 세계에 대해 아는 거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많은 것이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부족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도 다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다 나타내 보시고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때가 되면 영적 세계, 영적 실체를 정확히 분명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인간의 실체 드러나고 영적 세계의 진리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에 하나님 재림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보는 거죠. 영광의 주님, 부활한 주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실을 뭐라면 주님을 담다는데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주님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죠. 굳이 이것을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작은 예수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제 이건 뭐냐?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후에 우리는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차 이루어야 할 이제 그 모습, 우리의 꿈이고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그 주님 품에 서게 되고 그 주님 모든 걸 드러내신 주님을 보므로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권사님과 저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같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후에 주님을 저와 같아지는 그런 은총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